오늘은 이사야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가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 또는 회화적 묘사의 형태로 일반적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를 서술하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반적인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너무 늦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노래에 이어서 대언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신뢰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사야 대언자는 6가지나 되는 화가 있을지어다의 항목으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그저 자신의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대언자가 들포도의 이야기에 이어 구체적인 제약을 지적하는 이유는 첫째로 일반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싫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대가 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일반적인 개념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복음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그것이 자신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며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적인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일반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까지 다루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우리에게 명심시키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것들은 결국 일반적인 것의 예화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구체적인 예화가 주어지기 전까지 일반적인 원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말해줄 때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의 세 번째 가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일반적인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언제나 과거와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대언자 이사야가 약 2800여 년 전에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단절된 자기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지독히 잘못되었던 6가지를 뽑았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가지 악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주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반적인 원리를 증명합니다.
그것은 죄가 여전히 죄이며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그래왔던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삶의 특징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용어와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사야 대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벌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유대 백성, 너희들이 이 여러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정죄의 일반적인 판결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이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음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이사야 대언자가 견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이 첫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물질주의 또는 세속성입니다.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 물질주의는 대부분 집과 밭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물질주의나 세속성은 구약의 비유적 표현에서 집과 밭과 그리고 양과 염소 같은 동물들을 가지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 늘 그러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과 죄 또한 과거 늘 그러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머물며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눈이 먼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과 너무나 깊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 해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800년 전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문제는 물질주의였는데 우리는 오늘날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형태는 변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 중요한 것은 밭보다는 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변화일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환산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대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물질적인 소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주의를 조장합니다. 모든 정치적 정당들이 물질주의를 격려합니다. 물론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권자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것을 약속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심오한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가들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자기가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말하는 면에서도 경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들 모두가 물질주의 정신을 장려하며 원칙에는 관심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들의 욕구와 정욕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정책보다 진리와 원칙과 도덕성과 바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정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문 또한 이 물질주의적 태도를 장려하는데 아마도 정치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문은 언제나 실제적 삶이 돈과 소유물로 구성된 삶인 것 같은 인상을 주며 언제나 우리 앞에 이 사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은 TV나 라디오, 나머지 모든 미디어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전 세상이 물질주의를 선포하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생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경이 제시하는 약속을 조롱하며 실제적이고 빈틈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되었으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러한 인생관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작은 삶입니까? 삶을 집이나 전답의 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교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부인하지 말며 언제나 신실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님이 잠시 숨을 돌리려 말씀을 중단하셨던 순간에 한 사람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체 무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삶과 영혼의 가장 높은 신비와 경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천국, 영혼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 등은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유산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어떤 땅덩어리에 대해 또는 어떤 집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순간 그는 불쑥 그의 청을 말했던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유산을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들, 돈과 재산에 대한 어떤 작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아느냐? 이 사람아, 내가 하늘의 궁전으로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 온 줄 아느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만듭니까? 집의 크기와 은행에 있는 돈의 액수와 물건들과 가전제품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분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개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작은 개념입니다. 사람의 삶과 존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축소되다니요. 삶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견해는 우리를 너무도 작은 피조물로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과 상품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고 값을 매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과 영혼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견해는 또한 인생의 질을 철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너무도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문제는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야. 물론 그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구성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진행됩니다. 내 옷과 다른 여자들의 옷, 내 집과 그들의 집, 전답과 차와 이 모든 다른 것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질투와 부러움과 라이벌 의식과 다툼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상징으로 규정되는 것입니까? 소유한 물건의 수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킬 때, 또한 그 물건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때, 우리가 그것들 없이 살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들의 소유를 당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노예일 따름이며 철저히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의복도 음식도 집도 전답도 재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대언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탐욕의 끔찍한 요소들을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물론 정욕입니다. 정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에 말려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의 의미입니다. 정욕이란 무절제한 애정입니다. 애정과 욕구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절제하게 될 때 모두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애정과 욕구에 의해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욕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특징 짓는 것이었으며 현대 세계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을 강조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물질주의의 이기심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그리고는 주목하십시오.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집들을 다 구입했고 또는 최소한 그 집들을 어쨌든 손에 넣었고 모든 전토를 다 가졌다. 나 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고 너무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철저한 이기심을 보십시오. 나 자신에겐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합 왕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딱 한 개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그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머니와 그의 조상들이 일했던 한 포도원만을 가졌을 따름이었습니다. 왕은 그 포도원이 자기 궁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에게 그것을 팔거나 또는 그 대가로 다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주셨던 땅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요 몫이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욕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왕의 부인이었던 교활한 여인 이세벨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남자다워 보세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곧 그것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겠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죄 없고 불쌍한 사람 나봇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너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봇은 죽었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와 교활하고 사악한 여인인 이세벨의 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이기심을 보십시오. 아합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독일 국가가 확장되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세상 전체보다 더 작은 것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세상의 정복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에 고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혼자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독재자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노동쟁의의 주된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요? 그들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좋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상징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좋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자기들은 그렇게 받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 산업계의 미래가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며 그것은 순전한 이기심의 표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여 오늘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이기적인 정신은 전체 삶에 대한 불경건한 물질주의적 인생관의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이사야 대언자의 분석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귀에다 속삭이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라고 대언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대언자는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았으며 따라서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밖에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딜레마와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잘못의 본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의 원칙들을 실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일종의 철학으로 취해서 우리는 노사 양쪽이 산상수훈을 적용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원칙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종의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삶의 중심입니다.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지도자이며 자신들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 의해 낙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인간은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의 등을 돌렸고 그러므로 인해 모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세상은 그분의 것이며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시간들은 전부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분의 것이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기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며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듯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타락시키며 스스로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고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하늘 군대의 주님이시며 이 모든 위대한 천군 천사와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며 전능하시며 그 능력에 제한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이시며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것이 그분의 메시지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분은 제한이 없는 힘과 권세와 통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되는 역사를 통해 이 물질주의와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협소함의 삶이 당신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사야의 이 예언의 책에서 2번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너무도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리하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부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하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집을 더하며 전답에 전답을 더할 수 있고 아합과 이세벨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런 평강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잘못만 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망각한 잘못도 범하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후에는 이 세상에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펴보며 그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가르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무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결혼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세상은 이런 종류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어서 그분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이 사실은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상류사회와 하류사회가 다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의 삶, 롯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위한 평온을 가지기 위해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영리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와 문명과 평온에 있는 도시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행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최후를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녀의 두개골이 박살이 났고 그 몸은 실제로 개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왕과 그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참혹한 최후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는 큰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들이 어떤 시점까지 지속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 나라들을 패배시켰고 마침내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과 헬라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는 한때 가장 놀라운 문명을 가졌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그 나라가 어떠했는가를 보십시오. 로마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제국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려던 모든 시도들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무리 없이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폴레옹 황제가 이 모든 것의 완벽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종말을 맞았습니까? 남서양 남단의 작은 섬에 갇혀서 끝이 났습니다. 꿈과 결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야망과 그 마지막 산물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주의적 세대를 벌하실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큰 집은 폐허가 될 것이며 거기 사람들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동물들과 담쟁이 덩굴로 덮일 것이며 좀과
녹이 쓸 것입니다. 황폐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 모든 것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그분이 재앙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악한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악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밭과 집을 모아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필사적인 노력과 훌륭한 조직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저주, 가시와 엉겅퀴, 좀과 녹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저주를 멈출 수 없습니다. 좀과 녹과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교활한 작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것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분의 심판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에 끔찍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력한 과학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는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 인구의 괄목할 만한 증가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입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식량의 부족인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식량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의 건조지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토양의 부식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서 이 비옥한 미개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원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그 땅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 보호벽을 형성하며 습기를 공급해주는 나무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나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농경지가 많을수록 더 좋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나무 덩치를 뽑아버리고 큰 농장과 훌륭한 농경지를 만들자.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자. 그들은 먼지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지대의 이름은 우묵한 먼지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21세기에 과학적인 지식이 이처럼 향상된 이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기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땅을 가지고 전답에 전답을 더한다면 우리의 놀라운 땅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에서 참으로 10에이커의 포도원이 1바스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처구니 없죠? 10에이커면 12,241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바스, 즉 22리터, 한 말 조금 넘는 양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1호멜의 씨가 1에바를 내리라. 1호멜, 즉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1에바, 22리터의 소출을 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었죠? 22리터를 뿌려서 220리터가 나와도 비정상인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심지만 땅의 상황이 너무도 나빠져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원리가 이스라엘 국가에 적용된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며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내쫓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 돌아가리라. 나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한 혼의 다름 아닙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으로 만족하기를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모욕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못쓰게 만드시며 그 모두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그리고 확실히 행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탈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대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이 물질주의적인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사실이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토록 작게 만들 정도의 멍청이이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바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단지 진노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해격하기 위해 이 대언자들을 일으키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질문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또는 얼마나 많은 집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차를 굴리고 있는가, 내 코트의 모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에 관심을 쏟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생에 있을 동안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있을 동안 성공할 것이며 죽음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영원 세계를 통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정복한 후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러분의 보화가 이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주의에 찌들어져 있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이 세상에 자신 홀로 있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선포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는